네, 오늘 제자훈련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두 가지 집. 하나의 집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집을 진 거예요. 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마음이라는 집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튼튼한 사람은 에고가 이 땅에서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공격으로부터 잘 방어를 하고 수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집이 깨끗하거나 풍요롭거나 든든하게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보거나 듣거나 하는 어떤 외부적인 감각이 들어올 때에 되게 많이 흔들리고 난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이 참 괜찮아, 저 사람이 참 멋져, 저 사람이 잘 살아, 이것은 사실상 근원적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우리 유석균을 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석균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사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눈이 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의 마음은 뭐만 본다? 석균이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석균이의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떻다? 마음이 아직 잘 깨끗하거나 잘 지어지지 않았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은 마음만 봐요. 마음은 행동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석균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뭔가 향상된 모습을 자기가 보여도 내가 석균이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걔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행동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많이 변했는데요, 저는 많이 나아졌는데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안 해요, 이래. 근데 목사는 그런 걸 안 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왜 보냐? 그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봤기 때문에? 마음을 봤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 우리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지, 저 사람의 행동이 좋아서, 저 사람의 캐릭터가 좋아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자기 자식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보다 뭐 하는 거예요? 좋게 보죠. 후하게 보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식이라는 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보기 때문에 다른 자식과 비교했을 때 더 애착이 가고 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 마음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 그 소리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로 지어질까요? 우리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뭐로 지어질까요?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는 철학적 용어로 하면 형이상학적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형이상학적 용어가 있고 형이상학적 용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차키, 나무, 이거는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단어가 되죠. 이런 형이하학적인 걸 가지고 마음의 집을 짓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차키가 멋있다. 그러면 멋있다라는 게 어디에 지어지는 거냐? 물질의 세계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에 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멋있다, 좋다, 혹은 예쁘다, 혹은 착하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형이 상학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이 상학적인 그런 의미들이 마음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튼튼하고 강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많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 또 흔히 이건 종교적인 용어 아니에요. 소망, 기대, 어떤 꿈, 혹은 어떤
칭찬,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동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집은 형이 하학적인 걸로 짓는 의미를 짓는 게 아니라 뭐다? 형이 상학적인 의미를 짓는 여기까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이에요. 뭐라고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아름다운 의미들을 뭐하라? 마음속에 자꾸 씨앗을 심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지만 않다면 그렇게 심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세상이 너무 악한 거야. 이놈의 세상이 악한 건 딱 하나 나와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약육강식. 이 약육강식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강한 놈만 살고 약한 놈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강한 놈은 본능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약한 놈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놈이 가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운 걸로 마음을 갖다가 아름답게 고귀하게 귀하게 전했어요. 우리가 그것들은 흔히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죠. 부모가 자녀가 자랐을 때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 사랑적인 것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을 다 줬단 말이에요. 뭐 유교와 도덕국가에서 하면 유교적인 가르침도 바로 형이 상학적인 것들을 그렇게 선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을 가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뭐가? 이런 마음이 없는 자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없는 것들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에고의 마음이 없는 자, 사랑을 못 받은 자,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 혹은 귀함을 모르는 자, 이런 친절함을 모르는 자, 친절함을 갖다 받지 못한 자, 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걸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거야 결국. 자기가 그걸 빼앗아서 친절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걸 빼앗아서 고귀해지는 게 아닌데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한다? 빼앗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힐링으로는, 이 세상의 깨달음으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마음이라는 내면의 짐 말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만들어낸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근데 그 영이 만들고 살아가는 곳이 뭐냐라고 하면 믿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 영이 믿음의 집을 만들고 살아가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엄밀하게 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에고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에고가 이 믿음마저도 흉내내요. 어떻게 흉내내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에고도 내면의 세계에서 믿음이 뭔지 알려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에고가 저 영, 거룩한 영이 가진 믿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에고가 영적인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빼앗고 싶어. 근데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못 뺏어요. 에고는 절대 거룩한 영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다시 말해서 빼앗고 싶은데도 못 빼앗으니까 무슨 짓을 하냐? 그걸 이미테이션,
만들어 놓는 거야. 모조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진 것들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야. 왜?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없어지는 거니까. 아니, 마음이 바뀌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믿음이 되냐고.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멸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마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게 어떻게 믿음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에고는 생각을 만드는 마음의 집에서는 어떠한 것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검은 머리 가진 놈들은 뭐한다? 믿을 수가 없다. 왜? 검은 머리 가진 사람들이 뭘 가졌으니까? 마음을 가졌으니까. 마음은 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바로 마음이 믿는 게 아니라 뭐가 믿는 거예요? 영이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영이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영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자각해야 되는데, 그 자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각을 해? 우리가 영이라는 걸 어떻게 자각을 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자각을 해? 자각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존재만이 우리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 성경에서 나오면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동안 에고가 생각과 마음의 집에서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없애게 함으로써 말씀으로 자기의 영을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 자기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영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세계가 뭐냐?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점점 건강하고 성숙해지면 믿음의 세계도 점점 어떻게 지냐? 번성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거듭남으로 믿음의 세계가 점점 마음의 세계보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등호가 믿음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마음의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면, 이것들이 점점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믿음의 세계가 커지니까 이 육체가 행동하는 게 마음의 세계에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의 세계에? 믿음의 세계에 결단을 내리는 거야. 이거는 51대 49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나가 51대 49의 크기가 커졌어. 다시 말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오집사님부터 비롯한 최집사님까지는 51이라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를 부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믿음의 세계 안으로 온 사람들은 그 결과가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49의 몸은 우리보다 2 모자르는 자들은 이런 어떤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 마음에 있는 세계를 뭐한다?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섬기는 것도 있어서도 당연히 마음에 있는 걸 섬기니까 마음이 편한 것, 마음이 원하는 것, 마음이 갈급한 것대로 하느라고 거룩한 성회를 못 지킨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2장 1절에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기서의 말과 지혜는 마음에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운 말과 지혜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그것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사단들이 어떻게 한다?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 소리예요. 진짜 이것도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이 도둑질 맞는 게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도둑질을 이렇게 당하면 무엇인가가 일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도둑질 당한 그 좋은 것은 빼앗긴 그 자리에 악한 게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관계예요. 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이 나쁜 놈 그러면 그냥 이 나쁜 놈이란 것만 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었던 이 나쁜 놈이 내 마음속에 거룩한 곳에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침입을 해요. 세상은 이렇게 침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게 잃어서 아이고 나 잃었어요 이게 아니라 잃은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거기 남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와 그런 안전함을 위해서 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매출이 그 거시기 만약에 100만 원이 펴 매출이, 그럼 아유 오늘 뭐 100만 원 못 벌었네 이게 아니야. 사실은 100만 원 못 벌은 잃은 거와 100만 원이 못 벌었기 때문에 빠진 게 있어요. 더블이 이루어지는 거야. 더블이. 이걸 되게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거죠. 빚의 의미로도 보면 돼요. 우리가 빚을 져요? 그럼 빚을 딱 지면 이 빚만 갚으면 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야. 빚 갚은 거와 빚 때문에 벌지 못했던 그 빚만큼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 못 깨달고 살면 날마다 똑같은 거야. 날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수비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어요. 수비부터. 내가 잃지 않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잃지 않는 게 이렇게 강하게 서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면 안 돼요. 얻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뭐 이렇게 나오자마자 얻어지고 변하고 같았으면 벌써 구원의 나라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 초신자들이나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로 오면 잃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게으름, 그 전날에 술 먹음, 그리고 그날에 어떤 뭐 또 누가 꼬드겨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뭐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잃지 않는 게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뭐와? 은혜로 교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고 제대로 안 지키다가 갑자기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저 은혜 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뭐 있어요 막 간증해 놓으면 좀 의심 좀 해봐야 돼. 의심. 그런 것 같을 순 있어. 근데 그건 얻는 게 아니라 너가 잃지 않음으로 그동안 잃었던 것을 뭐한다? 회복하는 단계지. 정말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라져야 돼.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믿음에 있는 것으로 대체될 때 그걸 바로 우린 뭐라 그러면 신령한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과 지혜를 전한 게 아니라 뭐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바로 이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지 말라고. 괜히 성모단 잡아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기도하는 것들, 잘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들만 배워가지고 자기는 실천할 것도 아니면서 지킬 것도 아니면서 막 나발나발 되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그걸 믿지 못했던 세상 것들을 이길 때까지. 어떤 누구가 와서 예수님이 뭘 보혈을 흘렸다는데 그랬을 때 내가 떳떳하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라는 말을 떳떳하게 전할 때까지는 그 반복된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와 같은 것을 뭐 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흔히 말하는 위벽 코팅제. 다시 말해서 마음을 코팅해서 더 이상 마음이 악한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 공격당하는 걸 막고
믿음의 집이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부활에 대한 뭐다?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봤더니 그렇게 됐을 때는 5절 믿음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뭐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있었던 마음이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냐?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타나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마음에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믿어져. 내가 이 믿음을, 내가 마음을 돌려버리면 믿음 사라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을 믿고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목사님을 믿었어. 그럼 이건 내 마음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죠.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목사님의 말씀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된 게 바로 성령이 가르쳐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안 변해요. 이 믿음은 절대 안 변해요. 마음의 그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절대 뭐한다?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뭐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후반절로 넘어오면,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뭐하겠다? 전하겠다, 이 소리. 우리 교회는 이것을 삼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 믿음의 세계에서의 지혜가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사로 정말 거듭나는 귀하고 귀한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은사, 제가 요새 걷기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치유, 그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배.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신령한 은사가 아니고, 세상 사람 고치는 것? 이게 신령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쳐져서, 내가 고쳐지니까 내가 남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남을 고치겠습니까? 제가 잠깐 삼천포 걷기 기도를 하면 정말 손이, 지금 제 손 만지면 뜨뜻해요. 만져봐. 뜨뜻하니? 모르겠냐? 네. 이놈이 뜨뜻해. 아니, 혈기왕성해. 뜨뜻해서 이 뜨뜻한 손으로 제가 아팠던 제 이렇게 명치 끝이나 이런 가슴 저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뜨끈뜨끈해. 뜨끈뜨끈. 제가 옛날 경험을 해보면 교회에 기도원 같은데 교회에 기도해 줄 때, 안수 기도할 때 이 손이 뜨끈뜨끈해. 근데 이게 뜨끈뜨끈이 아니야. 뜨거워. 내 머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워요. 그 뜨거운 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육체로도 뜨거운 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하면 그 에너지가 오는 거야. 에너지가. 근데 그 에너지의 소스가 뭐냐 했더니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소리예요. 운동해서 만들어진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니까 전혀 세상에서 만들지 못했던 에너지가 공급받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요새는 안 하지만 이제 안수기도 할 때 있었잖아요. 우리 장권사님 첫 번째 수술받고 할 때 제가 놀래요. 이렇게 되면 뜨끈뜨끈하니까. 사실은 뜨끈뜨끈하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지, 공력이 부족한 거지. 사실은 뜨거워야 되는데, 더 뜨거워야 되는데, 뜨거워서 불 받은 것처럼 전율이 일어야지 우리 몸에 있던 암세포들이 다 뒤져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드러내는 거다.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9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7절부터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만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이미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 구약의 엘리야도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도 기록을 했는데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제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신령한 은사와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태껏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마음 받으세요. 그런 복음성가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변질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변질되게 하는 게 뭐다? 악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뭐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뭐로 드려라? 영으로 드려라. 영으로 드리는 건 다시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아멘.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성령님은요, 환상의 세계에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해 거짓과 꿈과 환상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한 10억 들여가지고 저 이거 질 겁니다. 제가 살아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제가 강의 나가서 10억 떼어서 이 교회 짓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꿈이야. 그것은 헛된 거야. 그것은 거짓인 거야. 너 죽으면 땡이야. 너는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저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헛된 것들, 죄에 대한 것들,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심판은 악에 있고 떠나보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교회 활동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깨닫잖아요. 날마다 깨닫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 기대를 했다면, 잘못 평가를 했다면 그것을 바르게 평가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다. 저같이 식단 조절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새로운 것이라든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것이라든지 성령에 대한 성도에 대한 새로운 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믿음의 세계가 든든해질 수가 든든해지겠죠. 든든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강건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겠죠. 제가 더 열심히 믿음의 열심으로 우리 행복나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또 함께하고 친구하고 동역하는 그런 자로 저는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게 내 몸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내 마음에 대해서 교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런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용서, 죄 없음을 바라보려고 많이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로또 맞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답게, 이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이 아닌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변하지 않고 더 굳건해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